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3주간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주 멀리 가게 돼서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만약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진이가 인사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까요? 아주 저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말을 하겠죠. 여기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인 거 아시죠? 하면서 계속 농담만 하다가 가버리면, 아니 선생님 마지막 시간인데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라고 하면서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나누는 말은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나와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끝마칩니다. 신학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역시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것을 가리켜서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명령의 중요성은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말씀의 중요성은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여기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세 번째,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라.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 이전에는 실패자였고 배반자였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마지막 이 명령을 듣고 또 함께 주신 이 능력에 힘입어서 변신하게 됩니다. 급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실패자였고 배반자였던 제자들은 이제는 정말 너희는 가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제자들이 정말로 가서 이 명령 하나 붙들고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 하나 붙들고 가서 결국 모두가 주님 때문에 순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죽을까 봐 도망쳤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절대 도망치지 않는 자리로 제자들이 들고 갔던 명령,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이제 흩어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공동체로 그동안은 같이 지냈고 늘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주님 얘기, 같이 세상 얘기 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제자들은 이 명령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명령은 처음에는 12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11제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명령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쭉 이어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선교사님들이 받는 명령이 아니라 전도사나 목사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받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전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자격 미달인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완성형 인간을 말하는 걸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엘리트 제자들에게만,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너희만 일로 와, 너희 가서 제자 삼아, 나머지는 좀 나중에, 뭐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그것이 아니죠. 주님은 자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자격 미달이라는 그런 말 아래에서 이 명령은 내 명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가장 어린 건우부터 혜윤이를 지나서 우리 병목쌤까지 이르게 우리 모두가 받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했고 세례를 받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했고 또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주의 제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선택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배 위에 있는 베드로,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나를 따르라. 아버지를 버리고 결국 그물과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부르신 분의 선택으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위임령은 엘리트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엘리트이든 엉터리이든 어쨌든 좌충우돌 자라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이 예수님의 명령에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핵심 단어, 우리가 한글로 볼 때에는 좋습니다. 여기 아주 여러 가지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가라, 혹은 모든 민족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아. 그렇다면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또 질문과 어떤 연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해서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죠. 계속 나아가서 이 짧은 주님의 명령에는 강조할 것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어로 보면요, 이 세 구절 중에 단 하나의 유일한 명령형, 문법적으로 명령형 동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아라.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 형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 삼으라 라는 이 구에만 명령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그렇게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가서 제자 삼아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아라?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 제자 삼으라는 말이 무엇일까 연구할 필요 없이, 맨 땅에 헤딩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 삼았던 그대로 우리도 가서 그대로 제자 삼으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따라하면 될까요?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 삼으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제자 삼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안에 갇히셨다는 말이에요. 자진해서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피조물의 몸을 취하셔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피투성이와 오물과 그 먼지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창조 때에 함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과 같이 사십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셨죠. 구인 광고를 내는 게 아니라요.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 죄를 모르시는 분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낮은 곳에 오셔서 또한 낮은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따라해서 우리 역시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역시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소외된 곳, 연약한 곳,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찾지 않는 곳,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가셨을 그곳으로 이제는 너희는 가라. 갈 뿐만 아니라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렇다면 위로를 하면 될까요? 봉사하면 될까요? 후원하면 될까요? 낮은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쉽죠.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 쉽죠. 그렇지만 아니요. 주님은 가서 봉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단순한 세상적인 위로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 안에 제자 삼는 것이 포함돼 있죠. 제자 삼는 것 안에 이것들이 포함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봉사하러, 단순히 위로하러, 단순히 후원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자 삼으러 갑니다.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셨다면 부르셨을 그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12 제자들과 3년간 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같이 사셨죠. 심지어는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까지.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런 곳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교실에, 늘 다니는 거리에,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런 곳으로 가서 그런 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제자 삼아야 합니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위로, 한 번의 친절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그자와 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늘 주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늘 가장 멋진 곳에, 그래서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곳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인싸가 되고 싶어 하죠. 아니, 제 성향은 인싸 그런 건 싫어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멋진 사람들, 좋은 사람들, 멋진 곳, 좋은 곳에서 그렇게 젠틀하게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우리의 비참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죠? 보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어디에 있고 싶어 하시죠? 저가 죄인의 집에서 먹고 마신다고 손가락질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 아무도 주님께 발 닦아줄 물도 주지 않는 그런 엉터리인 집에서 그들과 그냥 먹고 마시고, 보라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모든 손가락질 앞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죄인의 친구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미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저는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낮은 곳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먼저 주님의 제자 되었던 그 선생님들, 친구들, 사역자들이 엉터리였고 다듬어져야 했던 부분이 많았고 또한 모난 돌과 같았던 저에게 오지 않으셨으면 저는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낮은 곳 그리고 낮은 자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마치 여러분들이 20살 이상 되어서 무언가 선생님의 자리에 가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의 제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학교 가운데 보내두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아직 내 제자가 아닐 때, 얘들아, 너네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네가 아직 내 제자가 아니었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그때 기억하니? 나를 몰랐을 때는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을 때 너희 기억하지? 그치만 이제는 너희가 내 제자지. 많이 다듬어졌고 많이 실패했고 그래서 많이 성장한 지금은 너희가 내 제자지. 내가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그렇게 다듬고 또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제자 삼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그리고 오늘은 세미야, 유현아, 여지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제자지.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그곳으로 가야 돼. 내가 너희를 불러서 다듬고 깎고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나의 제자 삼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낮은 곳으로 기꺼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기회를 찾아 나서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내 일상에 그런 기회들을 편입시켜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같은 그런 기회들을 붙잡아서 기꺼이 그곳으로 가고 우리가 온 이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오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제시하고 주님의 제자로 그들을 편입시키는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명령 받아서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실제로 자기들의 어떠한 사명지로 향했던 제자들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으로 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주님 명령 따라서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친구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대하십시오. 연약하고 모난 돌과 같고 주님께서 저런 자도 구원하실까? 참 많이 다듬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 주님께는 너무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가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개인에게 주신 명령, 동시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지만 결국 혼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모두 책임질 수 없고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을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는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삼아지는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전도라는 구호를 넘어서는 것이죠. 전도해야 된다. 전도 폭발, 전도 주간, 전도? 전도,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 전도.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움츠려 들어있고, 오히려 어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들고 하나님의 가짜 이름을 들고 그 자리 가운데 전도하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 역시 만나는 곳에서, 가는 길에서 기회가 될 때 우리도 전도합니다. 사입이라는 누명을 쓰게 될지라도, 해명해야 될지라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한평생 해명하는 인생이었어요. 설명하는 인생, 오해받는 인생.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우리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부탁, 또 나를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이들도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또한 영혼들을 향한 이 갈망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결국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죠? 그들은 결국 세상을 쫓다가 세상에서 흥행하는 듯 하다가 어떤 삶의 순간에 누군가는 정점에 있을 때, 누군가는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낙담하되 우리와는 다른 낙담을 합니다. 우리도 낙담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지만 그들은 정말 그냥 낙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라는 말로 이어지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라고 외치며 낙담할 때 여러분, 그들 뒤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혹은 어떤 이들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말 뒤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아직 주님을 한 번도 소개해 주지 못했는데 너무 빨리 주님께서 그자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아주 긴급하고 또한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진짜 소망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줬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으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셔야만 됩니다. 그 자들을 위해서, 또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안에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의 마지막 부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선생님, 함께라는 사실이 뭐가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여기에 함께 고민하고 마음 나눌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또한 수많은 실패와 시도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서 이 명령 지키겠다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시도할 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소은이가 정말 아끼는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그 친구를 섬기고 환대하고 마치 그 친구의 발을 닦아주듯이 우리가 환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믿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시도하고 실패하고 함께 울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어떤 역사를 보면서 함께 웃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행해볼까? 라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시도이지만 나중에는 순종으로,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영광뉴스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는 신앙, 우리가 앉아있는 신앙 말고 이제는 나가는 신앙, 흩어지는 신앙, 행하는 신앙, 이제는 듣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읽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것을 지켜 행하는 신앙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진짜로 도전하고 진짜로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명령,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이거 한번 도전해보겠다, 내가 그냥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고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뿐 아니라 저와 선생님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도전이요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죠.